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시선을 돌려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과 사람, 그 이웃 사랑의 첫 포문을 어떤 말씀으로 여시는가? 5계명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5번째 계명 무엇인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비록 오늘은 이 5계명이 한 절이지만,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어떤 사랑,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그 출발점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곧 가정에 먼저 방점을 두셨습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것부터 생각하지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도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과거 역사 돌이켜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축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째 계명을 살필 때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전에는 그런 오해를 조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계명은 주로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물론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어린 자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틀림없지요. 그러나 이 계명이 선포된 본래적인 맥락과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지 어린 자녀들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 부모를 둔 모든 사람, 자녀를 둔 모든 부모, 그리고 지금도 부모를 두고 있는 온 세대, 전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히려 이를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계명은 단순히 어린 자녀들보다는 성인이 된 자녀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인이 된 자녀들, 특히
부모를 실제로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게감 있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단지 어린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지금 8순이 넘은 거의 9순에 가까운 아버지와 8순이 훨씬 넘은 어머니를 아직까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저 또한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적용점을 찾아볼 때에 이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오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말씀이 부모를 실제로 돌봐야 하는 성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게감 있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공경과 순종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신약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한 골로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대표적인 명령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라는 말은 원어상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순종은 단순한 경청이나 또한 권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실조 아래에서 들으면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라.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라. 단지 경청한다,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래에서 들으면서 아래에 듣는다는 것은 부모가 위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따르라. 그런 의미가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계명은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과 공경을 구분해야 되죠. 5번째 계명에서 사용된 이 공경하다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 존귀하게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라는 존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 자체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삶으로 그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의미이죠.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지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것은 어찌 말하면 이 공경 안에 포함된 하나의 작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공경의 의미가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은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누구겠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이겠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 노년의 부모를 봉양하고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부모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경은 단순히 순종처럼 말을 잘 듣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 어린 자녀는 부모님에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말의 방식, 삶의 그 부모의 삶까지 책임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개념이 바로 이 공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경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성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자녀들이, 내 두 아들이 나를 공경하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순과 팔순이 훨씬 넘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인어른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저가 구순이 되고 팔순이 훨씬 넘은 그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공경의 의미가 어린 자녀들보다 성인들에게, 부모를 둔 성인들에게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보면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폭력과 거역, 이런 문제는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관적이고 또한 가치롭게 판단하고 이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성인에게 더 현실적인 경우로 다가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한 부모에게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거역, 그런 문제들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모보다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이 말씀 속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무겁게 인정하며 부모님 그 자체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 자녀들에게만 국한된다. 물론 어린 자녀들도 힘이 센 경우에는 부모님 폭력을 행할 수 있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님에게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더 큰 모욕과 치욕을 주고 거역을 하는 대상은 어린 자녀들이기보다는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보다는 다 성인이 된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이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외면치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모를 향한 폭력이나 저주, 지속적인 거역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다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단순한 순종의 문제입니까? 공경의 문제지요. 부모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게감을 두지 아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게 되어지고 저주하게 되지요. 그런 자녀들을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처벌입니까?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단순히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차원과 전혀 다른 그런 교훈이지요.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다하고 있는가? 네 부모가 연약해지고 우리보다 힘이 약해지고 지력이 떨어지고 이성의 모든 능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약화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섯 번째 계명은 단순한 아동교육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이며 동시에 한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가 자라날 때부터 마지막 부모님이 연로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모든 지력과 이성이 마비된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알츠하이머나 또한 이런저런 그런 질병에 걸려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알츠하이머나 혹은 정신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노망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7, 8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보다 의료 조건이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치매에 걸린 분들,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중풍에 걸렸다고 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서, 그리고 젊었을 때에 그 팔팔 살았던 지성과 이성이 감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 자녀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좀 더 강조합니다. 이 계명이 성인들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실 때에는 공경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병이 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인지 기능이 약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가실 때 그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들,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말에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체적으로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은 성인이시지만 우리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분명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그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보다 더 생떼를 부리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조차 그분의 무기감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돌봄 기관이 여기저기에 많이 생겼고 연금제도나 사회보조제도가 과거에는 전무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의 과거 이스라엘은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먹을 음식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70, 80이 되면 내 입에도 우리 가족도 풀칠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그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산속에 그냥 두고 오는 거지요.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한 그런 시대에 부모님이 중풍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돈이 있으면 요양병이나 요양원에 보내면 그만이지. 물론 그들의 어떤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돌봄이 몇 달이나 아니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한다는 것은 결코 감정만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겠지요. 정말로 이 말씀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와 내 헌신과 내 감성과 의지가 내 모든 전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이런 부모 공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번째 계명을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부모에게 잘하라. 그런 도덕적인 권면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진 부모,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 때로는 관계가 쉽지 않은 부모까지도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신학적인 균형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은 감정에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었다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여기에 붙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과 존중의 감정이 함께할 때 부모 공경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때로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도 있지요. 부모를 도저히 존중하고 무게감을 두고 존재의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따라 부모 공경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내 감정에 따라주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관계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사회 질서와 가정 질서 속에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고 책무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공경은 단순히 외적으로 뭔가를 복양하거나 형식적인 예의를 의미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인정하고 그 존엄을 실제의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내라는 전인격적인 그런 반응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질서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성의 차원에서 부모의 공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성이다 라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경은 부모 공경을 세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어린아이의 부모 공경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순종보다는 이제는 존중과 책임으로 그리고 연로하시어 연약해졌을 때에는 돌봄과 섬김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돌본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 모든 조건과 환경에 동일한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공경에 담긴 하나의 원리는 동일하죠. 그런 표현 방식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를 경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는 절대로 이 부모 공경 속에서 배제되어야 하죠. 이 원리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경은 부모의 행위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위나 부모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고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때 이 5번째 계명은 특정 시기에만 적용되는 제한점인 절대로 아니지요. 부부가 강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때나
그리고 부모님의 이성과 감성과 인격이 제대로 반응할 때나 우리들보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더 뛰어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부모님이 연록해서 거동조차 힘들고 또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에도 이 부모 공경의 이 기본적인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또한 신념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상관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가 이 5번째 계명과 관련시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이 많은 내용 중에 앞부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말세에는 부모 거역하는 것이 지금보다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드리지요. 앞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는 점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 자녀는 자녀, 이런 시대가 지금도 도래했지만 분명히 더 강하게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양육했던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회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무너지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질서 속에서 이 관계성을 세우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이 질서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너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부모를 거역하다,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원어상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즉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려는 태도다.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의 태도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연세가 드시면 부모 순종, 어린 자녀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과 위배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다시 석방해 주지만 절대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고 성경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린 자녀다 하더라도 잘 분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설득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적이고 또한 불순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꼭 해당하는 의문상의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부모님과 우리 장인어른은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치매도 걸리지 않았고 중풍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중풍이나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성과 이성과 모든 지력들이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3, 4세 어린아이보다 못할 때가 온다면 그 부모까지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는가?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 있고 요양병원에 보내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여전히 무게감 있게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며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 그 내용이 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부모님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또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